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의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고 약속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행하여 이스마엘을 낳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행하여 어려움을 겪었듯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를 구속해 주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야? 믿음이 확신에 이제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또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상고해 가지 않고 뭐가 주셨냐면 너희는 사랑을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롭다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뭘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다는 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서 행했으면 항상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자식을 이제 이세를 이어줘야 할 게 사라의 본분인데 사라가 그 본분을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 날 자식이 내 후사가 된다는 약속을 받은 것을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내는 자기 몸이 아기 낳을 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자기는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젊은 여종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를 통해서 몸에서 날짜를 이세를 두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사라가 권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항상 하나님의 계시가 오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계시가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사라가 권하니까 그럼 그러자 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 겪게 돼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깨달아지지 못했을 때 내가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이제 뭐 한다고 해주고 이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원망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 부족인 것이에요. 성경을 몰랐었고 물론 내가 뭐 했어?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듣고 행했듯이 나도 내가 똑같이 내 마음대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지만 여러분 돈 갖고 있다고 아직 그거 갖고 있다고 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그때 가치 있게 써라. 내가 그런 설교 해드렸잖아요. 이제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뭘 하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내가 살면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고 평탄한 길로 진리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해놓고 하나님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 이해 되셨죠?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영입을 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얻은 후 약 13년쯤 되어 하나님께서 나타나 언약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17장 1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듯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불러낼 때는 75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86세 때예요. 그러니까 불러내서 언제 깨달아요? 11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계시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계시한 게 아니에요. 또 13년이 흘렀어요. 이때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언약을 분명하게 해주면서 할례를 행하라 한 것은 그 약속 86세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했는데 13년이 지난 99세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 말씀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깨달아 자유롭게 누리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또 정말 여러분들이 또 깨달게 되면은 그걸 내 한계에서 깨닫게 나를 키우려면 크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불러내서 11년이 지난 후에 네 몸에서 날짜를 준다고 다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도 안 받고 의롭도 안 받은 후에 13년이 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확실하게 더 믿을 수 있게 해주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이제 몸에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역사하시어 약속을 이루셨고 갈라디아 3장 16절로 19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6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네,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여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예수님까지 오셨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이제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죠. 그러면 성경은 다 완성된 거죠. 다시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 계시는 이제 다 완성되어 있어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우리 확실히 믿고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그게 이루어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다 깨달은 거죠.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 대해서 깨달을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배 3장 1절로 4절에서 말하였으니 이게 바울 사도는 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을 시키는 것은 뭐야?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그리스도를 내가 안 만큼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잖아.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와 그 보화를 다 내가 깨달아서 내 걸로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깨달아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셨고 하나님의 보화셨잖아. 그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보화를 우리 마음에 소유하게 돼. 그래서 모든 보화를 갖다가 깨달아진 보화를 갖다가 마음 성전을 보석으로 다 지켜야 하잖아요. 왜 보석이요? 예수님이 보석 보화기 때문에.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의롭다함 받은 것은 율법을 끝나고 복음에 입문한 거고, 복음에 입문했으니 진짜 구원을 완성을 해야죠. 구원의 시작이 됐으니까 구원의 완성을 가려는데, 구원의 완성은 뭘로 된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12절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는 더러운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고 있어. 빌립보는 신앙이 많이 큰 사람들이거든. 근데도 뭐 해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어. 그런 게 더 깨달을 보화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더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이제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의롭다함 받은 그 기쁜 거, 그것은 뭐 율법을 졸업한 것밖에 안 돼. 이제 복음의 완성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넘어서 11장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다 깨달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그 길을 다 알고 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굴 깨달아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 길을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해가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우리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 구원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깨달아져 갈수록 길이 또 열리고 또 열리게 돼 있죠. 구원의 길이.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에 속하게 해놨으니까 누구로 인해서 믿음에 속하게 해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에 속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는 은혜에 속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는 그 약속이지,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 가르쳐놓은 신약, 약속의 말씀. 이제 이게 되셨죠? 이 신약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 이방인들도 그 신약은 다 깨달아야지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의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도마서 4장 16절에서 말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을 통틀어 말한 거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서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거든. 이 모든 열방은 뭐야? 모든 민족이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번역해서 더 알기 쉽게 했어요. 열방을 모든 민족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누가서 4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형의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고 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저기 할 것도 없이 가서 드려버리잖아.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브라함 마음은 드렸으니까 죽인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살려서 줬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살려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는 진리였거든 그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진리가 깨달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영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새 언약을 깨달아 신앙을 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위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누가서 4장 18절에서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듯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도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소망이 있다 했잖아. 그게 바울도 그 약속을 인해서 약속을 믿었잖아요. 약속을 믿은 게 소망이었죠. 그 약속을 믿고 바랐으니까 바라는 것은 소망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면 우리도 뭐 소망, 산소망. 여러분 산소망이 뭡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을 안 하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헛된 대로 빠져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깨달아서 신앙의 길로 평탄한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산소망은 이제 뭘 약속하셨어? 여러분들에게 아담이 먹지 못한 생명과 먹인다고 약속하셨잖아.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우리에게 한 약속이요. 그러면 생명과 먹을 때까지 나는 깨달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산소망, 그 소망이 있으면 이제 진짜 이제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게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 영생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살려주셨어? 영생시키려고 살려준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율법 졸업한 거로만
좋아해서 나가지고 어린애 안 놓고 나니까 어린애 크지도 않고 이것이 그 자리에서 맨날 누워갖고 먹고 뭉개듯이 신앙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 약속이 있으니까 자꾸 깨달아서 그 산소망 가운데 나아가야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예수님을 약속해. 그 약속을 믿고 바랐잖아. 아브라함은 그 바란 대로 예수님은 오셨잖아.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다 가르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생이잖아. 그 영생에 산소망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 약속을 바라면서 이제 깨달아 그 신앙을 해간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산소망, 이 소망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의롭다함 받을 때도 기뻤는데 영생을 하는 그 경지에 올라가면 여러분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 기쁨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그 산소망을 안 품고 안 바라냐 그 말이에요. 그걸 바라면 정말 성경을 깨달아져가는 신앙을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식구는 그렇게 해주려고 계속 해온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소망은 내 영혼의 다시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깨달아 자꾸 간다. 이해되셨죠? 이거 잊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소망을 원하는 거지. 소망이 있으니까 원하지. 소망이 있으니까 바라지.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소망, 바라는 것도 소망, 원하는 것도 소망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부지런을 나타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을 나타낼 건 성경 말씀 깨닫는 거에 부지런을 나타내라고. 그래야 이루어지지.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가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거요. 누구와 같이들 다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돼? 사도들 같이.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 신앙 시켜드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같이? 스데반 집사 같이. 스데반 집사 신앙이 좋았죠? 왜? 집사인데 사도들하고 신앙이 같은 경지죠? 이해되셨어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해? 성경을 깨달아, 말씀을 깨달아 믿음이 확고하게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갖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갖고 맹세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 우리 영생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약속 다 이루어서 그게 편무언약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에게 약속한 건 영생.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진짜 복음 신앙을 잘해가면 바라고 깨달아가면 이루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인 나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뭐 하시기 때문에 안 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자꾸 깨달아 견고하게 믿음의 확신에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라. 그럼 여러분 영생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모든 걸 그냥 다 집어치우고 나는 내가 진리를 깨닫는 기어코 영생을 얻게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결단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잖아. 다른 건 다 그것보다는 시시하잖아. 이해됐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봐.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그 약속이 영생 받아야지.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약속한 게 생명과 먹기까지 나가야지.
그게 소망이에요. 이해되셨죠?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그게 하나님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예.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게 하나님 뭘로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맹세로. 이게 하나님은 안 변해. 이게 나만 안 변하고 깨달아가면 생명과는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고 소리를 한 거지, 바울 사도가. 갑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이 왜 변치 않는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네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렇지, 우리 죄를 피하고 다 피해서 이 소망 얻으려고 가잖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지. 왜? 영생 얻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도, 세상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위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걸 다 이겨가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게 소망이야.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봅시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러니까 거기다 소망을 넣으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휘장 안에 들어가야 생명과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휘장 안에 누가 계시는 곳이었어? 하나님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거기가 어디야? 천국.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야 생명과 주잖아.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는 게,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이 들어가서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지. 이게 소망 가진 신앙이야.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신앙을 뭔만 있어?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없어요? 뒤로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진만 있어. 더디든 뭐하든 깨달음이 나한테 좀 더뎌도 나는 깨달아지는 대로 가면 전진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온전히 거룩해져야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두 번을 영접해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해서 자녀 삼을 때 영접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유업받으려고 할 때 영접해.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때는 생명과 주면서 약속을 기업받아서 이제 하게 하시는 거거든. 첫 번째 영접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영접이고, 나중에는 하나님 직접 영접이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시켜드리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를 바라봤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어? 이게 신앙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해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바라봐서 무너지지 마세요. 약해지고 힘들고 병들고 해도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아브라함 이거예요. 근데 바랄 수 없는 데 바랐다는 것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볼 땐 날 수도 없고 살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봅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기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가면 우리도 육신은 새해갈 수 있죠. 근데 육신은 새해가도 육신에 내가 속한 사람이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신앙하다 보니까 약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누가 시험해? 자기가. 고린도 13장 5절에서 예수가 네 안에 있나 없나 자기가 시험하고 자기가 확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면 무너져 자꾸 육신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런데 예수께 속하면 그 약속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아브라함이 약해지지 않았듯이 여러분들이 약해지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왜 점점 깨달아 믿어 갈 수 있고 나중에 이게 100% 믿어지냐. 영원 죽지 않는 것은 영생이잖아. 이것이 확실하게 더 믿어지는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깨달아서 죄 있는 나라 죄 없다 한 그 믿음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체험을 마음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서 그 능력을 알았으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왜? 깨달음이 오면 더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결론이 뭐가 된다? 영원 죽지 않는 영생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경지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해 드셨어요? 이 약속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 내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었잖아. 그럼 나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난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씨가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는 씨가 왔잖아.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커지면서 깨달아서 더 가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듯이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 돼서 나를 죽지 않는 사람 만드는 이 약속이 믿어지는 게 신앙이죠. 이 신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의롭다면 받다가 또 죄죠. 그게 누구야? 박옥순네. 니네는 그렇게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죄 짓니까 욕심에서 못 나왔어. 그런데 그게 영생한다? 아니, 그건 다 아담처럼 골아 떨어져 다 죽을 것들이야.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 따라 깨달아서 영생길을 가게 해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신앙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그거예요. 시작은 같은 것 같아. 왜? 복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길이 달라. 우리 영생길을 가고 걔네들은 영원히 죄를 없애놨으니까 자기 죄도 지를 없애놨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를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을 말씀을 깨달아 자꾸 양육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잘 키웠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면 배우고 어디에 거하라고요? 확신해. 성경을 왜 자꾸 배워야 돼? 내가 확신이 자꾸 깨달아 생겨야 되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잖아. 그게 성경을 자꾸 부지런히 상고하고 배워서 깨달아서 내가 믿음이 확실히 거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는 경지지. 이게 우리도 그 신앙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알면 믿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말씀을 깨달아서 더 분명하게 알아서 확신에 거해야지 된다. 이해되셨죠? 또 넘어갑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구약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유대인들에게 준 거고 율법을, 구약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유대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이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을 해서 의로 만들어 그 믿음이 깨달아 믿게 하고 우리는 죄에서 끌어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은 신약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끌어내서 율법 줬지만 유대인들이 왜 다시 예수 믿어야 되냐? 다시 복음을 왜 우리 이방인과 똑같이 깨달아야 되냐? 신약은 새 약속으로 이 신약만이 영생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런 거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확신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확신에 거하여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쌓을 때까지,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겠지. 그걸로는 어려움만 온다고. 근데 이제 성경을 참고해서 깨달아진 대로 내가 자꾸 인격이 변해져서 이제 신약성 말씀이 깨달아 인격이 변해져서 내가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인격까지 되려면 이미 마음은, 내 영은 거룩해졌죠? 실력으로 인해서 거룩해졌죠? 그럼 거룩해져서 이제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면 그 경지까지 올라가면 새 계명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면서 했을 때 마지막에 계시록 미겨갖고 생명과 미기는 길을 가르치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인격이 완성돼야 하나님이 생명과 미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인격이 갖춰지기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깨달아서 평탄한 신앙생활길로 나가야 된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믿음으로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한 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고 말하기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 하신 말씀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의로 여김을 받아.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는 걸 믿어서 의로 여김 받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예수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깨달음이 와서 믿어져야 의로 여기심을 받아.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뭔만 깨달으면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어줘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어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으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의롭다 해서 살리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나를 의롭다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말씀이 함축해 되어 있어. 이것이 그냥 나한테 깨달아 믿어만 지면 의롭다 받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이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뭐 내게는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자기도 그때 예수님과 당대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형돼. 이것은 바울이 그때는 공부만 했던 사람이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율법으로만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만 생각했던 바울이야. 이제 이해 드셨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듣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기 안에 무의식 세계에서 들었던 말씀이 깨달음이 탁 터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지 그 복음이 자기를 살려낸 것이 깨달음이 왔거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드셨어요? 그게 믿어졌어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내 죄를 없애놓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이 복음이 내가 안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 드셨죠?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는 것은 그 복음이 내가 깨달아지면 내 속에 뭐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한 것이 믿어진 것이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바울이 이것 깨달아서 완전 이룬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고린도교회 사람들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먼저 받았다고 그랬죠? 뭐를? 복음을. 자기가 먼저 받았다는 건 먼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드셨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형제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3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노마 병정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깨닫고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에 이르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나타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경을 상고하여 깨닫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이 다 실상을 이루어서 장성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한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의인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의인이 되는 경지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이는까지 내세도 죄를 안 짓고 의인으로서의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 드셨듯이 사도들이 그걸 행해서 이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과를 미기는 데까지 가면 생명과 먹고 나면 완전히 의인이 돼버리고 나면 우리도 사도들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신뢰를 다 갖추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 말씀을 깨달아 그 능력을 내 안에 충만하게 그 능력이 갖추기까지 나아가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뭐까지 이기게 장성하냐? 내 목숨을 이기는데.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자기 목숨을 이기는
경지까지 신뢰 갖춰지고 나면 자기 목숨의 자유함을 얻어버렸잖아요. 그래야 사도들처럼 일을 하지. 이제 이해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여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시작을 쓰려니까 다 쓰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를 쓰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이제 완전히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아브라함은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행하는 신앙이었죠. 여기까지 약속이 와서 이삭을 낳기까지 다 됐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행함이야,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사도들이 완전히 의로워지니까 행했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약 성경을 깨달아서 내가 그 약속으로 내가 더 견고해지면서 깨달아 자꾸 장성해 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면 나중에 확신에 거하게 더 크면 행하게 된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거기서 이제 잘 나와요. 이제 오후에 그 공부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 내가 살았던 환경을 내가 이길 힘이 아직은 없으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그게 세례 받으면 남자 여자 있어 없어? 없죠?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그냥 물 세례 이런 세례가 아니고 로마서 6장에 가서 얘기하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였다가 그 세례를 받는 신앙까지 크면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은 자녀는 아주 어린 아기를 얘기하는 거, 아들은 좀 큰 걸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 가면 남자 여자 따로 있어 없어? 없어. 왜? 하나님의 성령 영이 하나뿐이니까. 남자의 영 여자의 영이 없어. 성령은.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장 26절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유업을 잇기 위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주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자치를 조춤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의롭다 함 받은 믿음이 무엇이냐 한 것을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정확하게 깨달아 확신에 거하게 가르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준 게 뭐라고 이제 여기서 안내를 하고 있냐? 약속이라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약속은 소망 있는 신앙이죠. 다음 주에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 소망 있는 신앙을 어떻게 해나가면서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쭉 가르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부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믿음의 의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는 확실하게 이제 아셨죠? 그래서 그 은혜로 기뻐하면서 소망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멋지게 신앙에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